자,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교회 절기 중에 대강절이 있습니다. 대강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절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졌는데 또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서 이 성탄주일 전부터 이 4주간을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에는요, 이 화환을 만들어 걸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벌써 2개나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 화환은요, 상록수를 이 동그란 틀에 엮어서 만들고, 거기에 이제 4개의 초를 꽂아서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동그란 틀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상록수의 푸르름은 변치 않는 어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또 이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로 전하죠. 거기에 4개의 초를 이제 꽂게 되어지는데, 한 주일에 하나씩 불을 켜면서 빛으로 오신 빛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을 하는 겁니다. 또 이 초를 하나씩 켤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낭독을 하면서 이 절기를 이제 기념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기간에 특별히 참회일을 정하여서 과거의 죄에 대한 이 참회를 하는 그런 참회를 하고 또 신앙적 결단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이것도 회개를 하느냐라고 해서 조금 어색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이제 바티칸 성당에서만 이 참회를 정해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뭐 이때쯤 되면 이 성탄 특수로 온 세상에 희글복적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 성탄의 열기가 식어가는 뭐 그런 느낌 정도가 아니라 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성탄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해요. 왜요? 마음이 서운하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제가 좀 위축되어지다 보니까 좀 경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거보다 더 살기가 어려웠어요. 항상 경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적이 없고 항상 플러스가 되거든요. 1%가 돼도 성장을 합니다. 더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냉랭하지는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확실히 확연하게 느끼는 것은 냉랭해진다. 그나마 올해는 저희가 11월 말부터 이 성탄 추리를 좀 했어요. 들어오는 입구는 안 되어 있죠. 원래 이제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셔갖고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비가 오시네. 중간에 제가 하지 않은 것은 남자분들이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실내를 여자분들이 하셨으니까, 여자분들에서 하셨으니까 남자분들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제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잘했죠? 네, 아멘. 네. 자, 여러분, 하여튼 성탄절이 많이 좀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성탄에 대한 관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요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이 연휴다라는 것에 많은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탄 휴가를 예수님께서 오신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휴일이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그냥 연례 행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정말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래전에 시카고의 폭스 뉴스 앵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시간이 됐습니다. 산타는 없다. 이것을 뉴스 앵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비난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비난은 받게 되어지죠.
이 선물을 기다리는 그 어린아이 동심을 깬 좀 잔인한 발언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애들의 동심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지 못한다? 꼭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산타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 이 머릿속에는요, 그 마음속에는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이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산타가 선물을 주는 그런 날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도리어 걱정이 되어집니다. 야, 요번에 무엇을 선물을 해야 되나? 이 선물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더 들어지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퇴색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크리스마스의 이 정신이 퇴색시키는 상업적인 수단과 좀 거창하지만 사단의 계획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성탄절에 그거를 꼭 사단의 계획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자, 여러분, 거기는 사단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세요. 네. 자, 여러분, 이런 참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어떤 그런 사단의 공격. 그렇죠? 여러분, 이런 공격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항상 우리에게 공격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산타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 동심을 깨는 얘기다 해서 우리가 금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거 꼭 그렇게 끄집어내서 아이들의 동심을 깰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 단순한 상업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여러분, 이 사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라는 그 왕의 야망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개인적인 야망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단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다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든가 십자가의 사건이라든가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던 바로 그 2000년 전 당시는 어떻습니까?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고 축제와 같은 날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하와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런 사람은 목자 몇 명이었거든요. 길에서 양을 치던 그런 사람. 또 동방박사 몇몇뿐만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정말 같이 동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시였죠. 그나마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슬픔과 탄식의 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왕이 나셨다라는 그 소식은요,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에게는요, 이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신의 이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항상 불안했던 거예요. 나의 이 왕자를 뺏길까봐 아내와 장모 심지어는요, 세 아들까지 다 죽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명예욕 때문에, 이 정치욕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사단이 이런 헤롯의 욕망을 이용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려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주 막으려고 했던 그런 사단의 계략이 이 안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메시아를 죽이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그날이, 그 축제 날을
통곡의 날로 바꾸려고 했던 그런 기략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축제의 날이요. 이게 정말 이게 사람들에게 많은 한탄이 되어지고 그 마음에 한이 맺히는 통곡의 날이 되도록 그렇게 사단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축제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점점 시끄러져 가는 이 이유는 뭡니까? 그냥 우리의 단순한 마음이 식어서 그래. 경제가 그래. 어떤 거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계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인간의 욕망이 여러분 기쁨을 슬픔으로 소망을 탄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복음서 이날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날을.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자로 오신 그날, 그 예수가 탄생한 그날에 도리어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사단이 개입했다라는 뭐 그런 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축복의 날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극적인 참사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이런 투정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오랑캐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잡아가고 잡혀가고 포로되어지고 고난당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당돌하게 이 문제를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답변을 제가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막내에서 제가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풀린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에 살면 낮은 곳을 보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낮은 곳에 살면 낮은 곳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곳을 보고 살게 되어지면요. 높은 곳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원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세상의 이치와 원리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생각이 높은 곳에 가게 되자 드디어 이치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적반하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적반하장. 이 말은 도둑이 되려 매를 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을 이제 꼬집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되어지면요, 세상의 이치로 또 우리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안 맞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세상 그렇게 거룩하거나 그렇게 선하거나 그런 세상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요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로
있다는 세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세상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안에 창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길 원하셨던 그런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또 세상이 있죠. 자,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된 그런 세상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인해서 사단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복을 주셨던 그런 세상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또한 사단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그런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세상이 있죠. 장차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세상이지만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사단의 통치에 받는 안목의 정욕에, 또 우리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원리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지배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 뿐만 아니라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개입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때로는 사라진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불의가 마치 정의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요? 여전히 사단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에 따른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사단의 통치에서 많은 자들이 그 사단의 통치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런 사단의 통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통치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로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러분 세상은 미움으로 인해서 서로 전쟁이 끊기지 않고 그로 인한 고난을 하나님이 창조물이었던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단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였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보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싸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 한번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석진이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이름을 대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복경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여러분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이 믿음을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는요 에무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무나. 그런데 여러분 이 원래의 뜻이요, 이 에무나는요 신실, 성실, 정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실과 정직이라는 그런 원래 뜻이 이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스토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지혜나 머리로 또 우리의 경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에무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세상이 견디고 싸고 승리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세상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요령도 피고 때로는요 이 정직하고 싶은데 꼭 정직하면 이 세상 못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자들은 이런 논리를 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피스토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스토스의 믿음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는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체 본질이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요 이거 주체가 된다는 그런 얘기, 본질이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눈을 고정하여 바라봐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실과 정직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의 우리의 눈의 포커스를 딱 고정시키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눈이 반드시 예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제대로 갑니다. 예수에 고정되지 않으면요 우리요 갈팡질팡하고 장동 엉뚱한 대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예수에게 고정되어야 여러분 그러면 참 때로는 그렇게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목사님 그렇게 꼭 살면요 정말 때로는 깝깝하고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께 고정되어야 그 길이 진짜 제대로 또 가장 지름길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을 하시고
지금 그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뭘 감사하고 기념하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제가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이 모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것만 보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 그냥 거하는 잠깐의 곳이에요. 여러분 살아봤자 뭐 70년, 80년, 지금은 뭐 이제 100세 시대에 보니까 뭐 기마에 팍 써서 적당한 어는 아니지만 100세, 100년 그래봤자요. 우리의 영원의 삶에 비하면 정말 찰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이게 다 여기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을 무슨 인생? 나그네 인생. 그렇죠? 헛되다 우리 배웠잖아요. 뭐예요? 잠깐의 안개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이주해야 할 그런 사람이에요. 이곳에 우리 잠깐 이면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틀린 건 뭐예요? 단지 조금 먼저 가는 분이 있고 조금 늦게 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봤자 여러분 정말 이거 얼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안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대속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가는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그곳의 새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가였다. 자, 여러분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그 심판을 유보해 놓으신 것 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찰 때까지 잠깐 유보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특별하게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그냥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남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금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 탄생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또 그곳의 시민이 될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 또 희망과 소망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